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돈입니다. 목사님. 네. 기습 질문이에요. 네. 아, 목사님 늘 있어 보이세요. 그래요? 배고팠던 적 있으세요?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있었죠. 네. 마라바라바. 퀵 서비스도 해봤고요. 네. 택배도 하시고. 네. 사실 저도 일 없었을 때 이모 집에서 봉투 네. 붙였던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인형 눈깔 붙이고.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 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거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는 거죠. 네, 네. 오늘 만나볼 분들도요. 물질의 고난을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즐거운 교회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원당 반석교회로 오세요. 네,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원당 반석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최재권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원당 반석교회 네. 가족같이 아주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반석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역사가 35년 된 교회입니다. 본래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는 일산 신도시가 있기 전에 여기 지역이 가장 그 고양시의 중심 지역이었었는데 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조금 밀렸지요. 지금은 저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밝아지고 행복한 도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와, 35년이면은 정말 오래됐네요. 주변이 개발되기 전부터 네. 있었던 거네요. 많은 사역들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7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노회와 총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게 꿈입니다. 네. 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7천만 장의 전도지를 돌려서 대한민국과 나아가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산의 30%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힘쓰는 교회의 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각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세우기 위해서 네. 장학재단을 마련하고 도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아니, 우리 목사님 그 긴 걸 다 어떻게 외우시나 했더니 여기 다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감탄, 아니, 목사님 어떻게 외우시죠? 봤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 센스 있으세요. 은근히 말씀하시면서, 보시면서. 아니, 근데 네. 교회 안에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건 참 건강하고 좋네요. 맞습니다. 네. 같이 공유하고 함께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 목표와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요.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교회가 연령층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실버 목회에 좀 마음에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야, 그 연배는 실버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뵐 때는 열정은 청년이시죠? 네. 네, 박수와 한호성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과 동시에 다들 허리를 이렇게 피시는데요. 네. 아니 근데 목사님 너무 감동이네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네. 그 사역, 그 실버 목회 우리 목사님이 또 감동으로 순종하셨다고 하니까 네. 원당 반석교회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간증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분들을 위한 격려한 말씀. 네. 저희 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세 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세 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오늘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자꾸 목사님 그 말씀하신 성대모사를 막 따라하고 싶어요.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아니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데 진심이 네. 가슴으로 팍팍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녹화 쭉 지켜보시고요. 앞으로도 원당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원당 지역이 복음화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목사님 좋으신데요. 네, 그냥 뭔가로 밑에 쫙 깔려 있는 힘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원당 반석교회 이제 간증자분들 나오실 텐데요. 첫 번째 간증하실 분의 네. 힌트 물건을 네. 보는데 음. 여자분이신가요? 이름이 명자도 아니고 증자시대요. 증자. 보증자. 뭔가 감이 딱 와요. 자, 첫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손 번쩍 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남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님 힌트 물건이 오늘 간증의 힌트 물건이 보증자라는 네. 글자인데 네. 얼마나 신용이 좋으셨으면 보증자라는 별명이 붙으셨을까요? 신용이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박남주 집사님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 네. 보증을 잘 서주셨었대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는데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박 지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어요. 얼마나 보증을 쓰셨으면 보증자라는 별명이 붙으셨어요? 많이 있죠. 아하. 그 보증이 좋아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늘 베풀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또 보증이란 거를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네. 거절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못되리라고 생각하고 해준 건 아닌데 네. 보증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네.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었죠. 네. 제가 볼 땐 사모님이 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나요? 그렇죠. 특별히 뭐 경우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모질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이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었죠. 네. 지사님, 저도 요즘 좀 돈이 공한데 처음 만난 저에게 보증을 서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주라면 서드리겠는데 네. 네. 요즘은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아, 전부 아내 앞으로 돼 있어요. 아유, 다 그쪽으로 돌리셨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 수많은 보증을 서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가셨던 거예요? 글쎄요, 두 번의 이제 집을 없애고, 사실 세상 말로 닭장 같은 집으로, 제가 출장을 가다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대문을 두드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 3일 전에 이사를 했다.
그래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화가 나니까 그냥 얘기를 않고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네. 정말 그 돼지우리처럼 아주 뭐 손바닥만 하고 작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예.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신용카드가 막 이렇게 이제 네. 네. 또 활성화될 때 그 신용카드 뭐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대출 또 이렇게 그 같은 직장의 동료들끼리 이렇게 네.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또 신용 불량까지도 갔고 이러한 그 시련도 겪었고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었죠. 그게 몇 년도세요? 99년에서 2001년 정도 사이에 네. 네. 이제 2번 연달아 네, 그렇게 됐고요. 야, 이 고목사님 같은 남자분으로서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글쎄 일단 거절 못한다라는 마음 자체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생활이 있는데 그걸 선뜻 열어준다라는 거는 쉽게 공감이 가지는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사모님이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그 보증 선거로 인해서 힘드셨으면 이사 갔을 때 연락을 안 하고 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아니고 2번째니까 화가 많이 났겠죠. 네. 제가 그 아내 입장이었더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제가 그 이사했던 집을 또 쫓아가서 아내에게 화를 냈던 점. 이런 것들 있죠. 아유, 또 네. 이렇게 보증 서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저 거절 못하고 남 힘든 거 못 보고 이게 국률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게 한두 번 큰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시면 그 다음에 안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이제 뭐 습관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무섭다는 습관성. 네. 그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사실 그때마다 참 사모님께 미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 위기를 그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많이 미안하죠. 제 아내가 이제 앞에 있는데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 아까 그 씩씩하게 목소리 그래서 가능하신 거네요. 박수도 제일 크게 치시고. 네. 이제 고마운 것이 네. 그 뭐 집이 없어지고 뭐 이제 보증 썼던 돈이 없어지고 했을 때 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여러 번 묻고 따지고 했을 텐데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이냐 이걸 묻고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변제를 했지 나한테까지 왔겠느냐. 네. 그럼 저를 이제 그 독려를 해주죠 아내가. 그러면 그냥 잊읍시다. 와. 괜히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고요. 아니 너무 멋지시다. 야, 그 순간에 어떻게 공사에 그렇지 않아요? 바가지를 긁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그 남편을 잘 격려하시고. 아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진짜. 네. 어떻게 도대체 그 모든 순간들을 야. 이겨내시고 견딜 수 있었는지. 그 당시 네. 사실 심정이 어떠셨는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할렐루야. 정말 힘드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내 마음만 고쳐먹으면 된다. 그 말씀. 나만 잘하면 된다.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는 비전이 있지 않냐. 박사님 정말 결혼 잘하셨는데 네.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용기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 기사님 정말 힘드실 때는 어떤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 암 판정을 받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죠. 언제였어요? 2004년도였는데 오진을 했어요, 병원에서. 요로 결석이라고. 네. 오진을 해서 방광에다가 암 덩어리를 5년간을 방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데 얘기가 이후에는 그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이 멋진 세상을 네. 악성 종양암인데 이거 접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3일까지 음식도 못 먹겠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마음을 비웠죠. 근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 찬송이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오라는 그런 그 찬송이 자꾸 입에서 맴돌면서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뭐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었다든지 무슨 영상을 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잠을 자는데 생각이 나요. 뭐 이렇게 뭐 생시처럼. 네. 그 이제 이사야서 그 몇 장 몇 절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뭐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위에 뭐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기도를 했죠. 깨어서 하나님 제가 필요하시면 데려가시고 필요치 않으시면 좀 더 세상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택하시면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마음 편히 먹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가끔 교회 있을 때마다 하여 주시는 말씀이 암은 암만 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도 별로 알리지 않고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올해가 다행히 뭐 별다른 징후 없이 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 기사님 아직은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남아 네,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지사님 뭐 보증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그런 암 진단도 받고 뭐 고난도 있으셨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글쎄 하나님은 까불면 손 봐주시는 것 같아요. 까불면? 네. 제가 이제 2번의 그 죽음 앞에서 네. 기사회생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통에서도 네.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온 가족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굴러서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네. 제 안에 뭐 눈, 코뼈, 갈비, 가슴 제 이제 딸 아이는 또 장애가 되고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도 살려주시고 말씀드렸던 암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록을 남기셨어요, 박 기사님께서. 까불면 손봐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희한 메시지를 얻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지사님 사모님께 자, 우리 사모님 늠름한 사모님께 약속의 한 말씀. 자, 화끈하게.
멋지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쪽 보시고. 뭐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잘해줄게.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긍정적으로 사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깨달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를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그 깨달음의 감사의 편지를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고요. 저는 여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면 늘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자, 원남 반석교회에서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뭔지 모르게 그냥 가슴에서 뭉클함이 있어요. 뭉클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뭘까요? 신문이죠. 신문이죠. 자, 두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셔서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수호 집사입니다. 네, 최소호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이거 그냥 신문인데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신문은 보통 우리가 뭐 하죠? 이게 읽잖아요. 네. 읽고 뉴스를 보는 건데 이거를 네. 덮고 자는데 활용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은 신문지 덮고 노숙을 하실 정도로 어릴 적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네. 세상의 모든 고난은 얼마든지 와라, 내가 견딜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먼저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리고 원당 반석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가난 때문에. 그래가지고 염점에서 소금 담는 거 1시간에 100원씩 받고 2시간씩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빵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70년대 중반에는 전기가 밤에만 들어오고 낮에는 안 들어오니까 기계가 밤에만 돌아가니까 이제 밤에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시작해서 아침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골 이발소에 한 달에 5,000원 받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골 이발소 그만두고 이제 서울 이발소로 온 거예요. 그 서울 이발소에서 이제 맨바닥에서 그 전기장판도 아니고 일반 장판을 3년 동안 깔고 자고 그리고 여름 이불을 하나 덮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노숙을 하게 된 원인은 가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네, 49에 들어가시고 네. 어머님 재혼하시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셨던 거예요? 예, 집안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동생이 4명 있고 아니 그 사는 게 뭐 15살, 12살이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뭔가 이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럼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노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웅성웅성한 거예요. 가게가 가게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발소가? 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저를 이제 놔두고 간 거고 저는 이제 오갈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너무 찬바람이 불고 추워가지고 초저녁에 신문지를 이제 샀어요. 그때 한 부 사면 2장을 주는데 이제 못 먹고 그게 성장이 안 되니까 이제 신문지가 옛날 신문지는 크잖아요. 한 장 깔고 한 장 덮고 자는데 얼마나 신문지가 그렇게 따뜻한지 그렇게 따뜻한 신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짧게 듣기에는 너무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거를 뭐 차마 다
풀어내기는 어려울 건데 저는 얼마나 그 상황에 살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죽고 싶어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궁금해요. 모진 마음도 먹으셨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루는 인생 12여 년 사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자. 그러고서는 이제 수면제를 5여알을 이렇게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제 한 50알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옷장 안에 뭐가 허전해요. 수면제가 없어진 걸 모르고 허전한 거에서 수면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가 없어진과 동시에 자살도 또 잃어버렸어요. 자살 잃어버리고 이제 자살하는 의욕이 또 사라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그때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옥상에서 평상시 받았던 밧줄을 몸매다 죽자.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갔더니 그날따라부터 밧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다가 자살로 하겠다고 행동을 옮긴 거는 순식간에 옮기더라고요. 뭐 망설임도 없이. 그래가지고 팬티만 입고 옷을 다 벗고 옥상에 가 누웠었어요. 그때 영하 7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두저도 안 되니까 그냥 찬바닥에 눕자. 누웠는데 그때 순식간에 정신이 잃었는데 그 건물주인 아이들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가지고 저를 부축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부축했는지 아주 숨을 몰아쉴 정도로 힘들게 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눕고서는 이 다리를 주물러가지고 마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온 전신에 그냥. 거의 1시간, 한 40분, 1시간 가까이를 저를 이렇게 마찰시켜가지고. 건물주 아드님이? 풀어줬어요. 풀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뻐근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게 또 살아나고. 아니, 지사님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수면제 사다 놨는데 그거 사라져. 밧줄. 옥상 올라가는데 밧줄 사라져. 에라 모르겠다. 영하 바닥에 눕자 그랬는데 주인집 아들이 올라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고단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하나님 저 교회 정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원단 반석회 앞에를 지나가는데 원단 반석회 건물만 보이고 다른 건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가니까 또 그렇게 되고 또 지나가니까 또 다른 건물은 안개 속에 있는데 원단 반석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하나님 나 부르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1년 반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반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한 일주일만 오겠다고 하던 것이 1년을 넘게 또 이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안수 집사님 전화 통해서 담임 목사님 올라오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는 그냥 머물러 있다가 하루는 이제 이틀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다리가 지가 나더라고요. 다리가 지가 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나냐면은 숨을 못 쉬어요. 지가 너무 나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바늘로 피를 딴다는 것이 바늘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보이는 것이 색종이 가위가 있는데 색종이 가위로 힘껏 찔렀는데 그 색종이 가위가 거의 다 들어가 버렸어요.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데. 그래가지고서는 119 불러가지고 서귀포 열린병원 가서 일단 파상풍 예방 주사 받고 본인이 찌르고 또 병원도 가셨네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귀 밑으로 양쪽이 부어오르더라고요. 좀 심해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내려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주대병원 8일 동안 있으면서 그날부터 이제 찬송가 이어폰을 어플 받은 거를 찬송가를 이제 들었어요. 찬송가를 들었는데 파상풍균이 목에서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목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위험한 파상풍도 지사님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 회개하시고 또 그렇게 회복되신 것 같아요. 우리 최 지사님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 위기 때마다 그 절벽의 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준 스토리가 많은 것 같아요. 지사님, 지금도 뭐 물론 힘든 삶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 가장 행복한 거, 감사한 거
뭐이세요? 그때 이제 파산분 걸려가지고 죽을 때 가장 아쉬웠던 거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살아서 건강할 때 좀 더 예배를 많이 드릴 걸 왜 또 이렇게 예배를 빠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전도를 좀 더 많이 할 걸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봉사를 좀 많이 할 걸 그 3가지가 너무나도 아쉬웠었어요. 죽음 문턱에 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검정고시까지 패스를 하셔서 고등학교. 네. 와, 뭔가 했더니 네. 야, 기탁으로 예,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패스하셨어요. 네. 51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이야, 51년 만에. 네. 그리고 작년 4월에 초등학교, 8월에 중학교 졸업하고 이야. 이제 고등학교 준비 중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난과 위기 때마다 살려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분께 우리 사랑의 영상 편지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은 참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찬양과 전도를 봉사로 순종으로 부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원당 반석교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간증자분의 마지막 이게 뭐예요? 이거 글러브 아니에요? 권투 장갑인데요. 네. 네.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시네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당 반석교회 엄금혜 집사입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따우신 지사님께서 권투를 하셨을 것 같진 않고 뭔가요 이거? 네, 이 장갑 하시면 레프트 라이트 요즘 다이어트도 많이 하는데 썰렁했군요. 네, 네 엄근혜 집사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게 이 부부싸움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부부싸움이셨길래? 네. 아, 감이 옵니다. 이게 치열했단 얘기인데. 네. 자, 이래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어려서부터 절실한 불교 집안에서 컸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허함이라는 게 계속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황도 했었고, 근데 그 공허함이라는 게 경제적으로 이제 남편하고의 그런 불화 그런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아는 동생으로부터 이제 언니 나 원당 반석기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경제적으로 남편과의 불화라는 거는 뭐 어떤 거? 네 결혼하면서부터 거의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제가 다 해결하고 해결을 직접. 네. 그럼 생업 전선에 직접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은 네, 직업은 있었지만 어디 한 군데 가면 이렇게 오래 계시질 못했고 좀 흔히 말하자면 좀 무능하다고 아니 너무 치부가 드러나는 거 오줌을 서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람은 참 좋고 착한데 이제 경제적으로만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성격이 급한 제가 이제 참지 못하고 지쳐 나와서 이제 경제 생활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시간이 되고 애들은 커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방황할 때 이제 원당 반석교회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에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참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단호하게 하다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제 한번 그래 그럼 한번 가보지 뭐. 시간도 남고 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왜냐면 저 가정에서 그런 일도 있어서 어디 가서 은신할 데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목사님 설교가 그때 마침 따라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원당 반석교회 오신 날? 네. 그럼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뭐 서로가 엉덩거리고 살다 보면 어차피 살다가 헤어져도 그 사람이 아니냐. 딱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러면 내가 더 조금만 참고 한번 인내해보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원래 그런 설교 듣기 전날은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그 전날은 무슨 일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제 방황할 때 이제 오게 된 방황하다 거죠. 오셨군요. 네. 한판 하시고. 네. 네. 그러고 있었는데 끝나는 그 원당반설교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교가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네. 그걸 이해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래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노래. 사랑합니다. 그 찬양. 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호텔 가서 뭐 사랑한다 아들아 뭐 됐다라 그런 네. 제목이 나올 때 괜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네, 남편 때문에 울지는 않는데요. 자식 네. 때문에 항상 울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예, 또 예. 우리 지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위로하고 만져주셨나 봐요. 예,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창피해도 했고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예배당을 나왔는지 네.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동생이 언니 다음 주일날 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알았어 가자 이제 무심코 이제 그렇게 대답한 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날 다음 등록을 뒤로부터? 해서 네. 원당반석에 지금 다닌 지 이제 8년 차 되고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이후에는 그래요. 부부 관계가 어떻게 그 부부 되셨어요? 설교를 네. 들은 이후에 근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두 번 오셨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단지 나 혼자만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서 여보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은데 네. 그 전서부터 이렇게 워낙 관계가 힘드셨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세하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나 혼자만 네. 해봐야지. 교회 와서 설명을 들으면 그래 가서 해봐야지. 그러면 막상 또 얼굴을 보면 짜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별로 이제 소식도 없고 이랬던 그런 신우한테서 연락이 오면서 신우가 연락이 왔어요? 오면서 또 다시 내 생활은 다시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요? 저희 신우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근데 저희 대표적으로 저희가 신우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우리 시동생까지 결혼을 시킨 부모 역할을 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울면서 이제 신랑한테 자기가 받은 이런 거를 수모들 다 얘기를 하면서 못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워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집을 이제 한번 오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큰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타고 있던 차가 만기가 다 돼서 할부 만기가 다 돼서 우리 아가씨한테 아가씨 타던 거를 제가 갖고 오고 제가 타던 차를 팔아서 큰 거 차를 보게 된과 동시에 제가 거기에 보증을 서게 됐어요. 보증을 쓰는군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됐고 우리 아가씨가 그때만 해도 조울증이라는 환자였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예, 그런 환자였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다 이제 본의 아니게 뺏기게 되고 보증은 남아 있고 못 넣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캐피탈에서 계속 연락이 왔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갖고 나가고 있는 찰나에 도저히 내가 애들 대학교를 가리키고 있는 입장에서 버겁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가 걸리고다 보니까 이제 경매까지 가는. 아유. 가족이니까 도와야 되니까. 예, 그랬는데도 그쪽에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집이 분당이에요, 우리 신호가. 근데 이제 저도 차가 없고 제 차도 가져가서 다 이제 희지부지 된 상황이고 돈은 돈대로 못 찾고 있는데 분당 가려면 차로 가려면 하루를 걸려요. 그럼 이제 일도 못 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날은 이제 그렇게 찾아가고 연락을 해도 연락 두절이에요. 근데 우리 어렵사리 이제 우리 고모부하고 연락이 돼서 야간에 갔는데 그래서 가서 어렵사리 그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만나다 보면 음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음성이 높아지니까 딱 우리 고모부가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아마 제가 문 밖을 나온 적도 있었어요. 참 너무 힘든 시간들을 우리 집사님이 마음고생하시면서 보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글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겨내기는 방법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원망도 되셨어요? 예, 원망도 참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원망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하지도 못할 능력자한테 기관에 그 회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직분을 저한테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진짜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에 1년을 그렇게 겪고 잘 마무리를 했고 아 이제는 다 모두 손을 놨으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서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나 돈 벌어서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또 저한테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순간 저는 진짜 원망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런 직분을 자꾸 주시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사람이 뭐를 하면 인내를 하고 작정기도를 하면은 뭐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길래 그러면 나도 한번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100일을 하면서도 별 그런 큰 적은 없었는데 끝나는 마지막 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가 채 끝나지도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이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 기도도 안 끝났는데 이제 이런 생각 눈을 딱 뜨니까 주위는 깜깜한 거예요. 주위는 깜깜하고 근데 아 이게 빛으로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딱 들면서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 너의 자신 모든 거를 다 내려놔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 자신을 뭘 내려놓나 다 내려놓고 나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계속 기도 생활은 했었어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경매가 들어가서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갈 거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제가 해볼게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비로소. 네. 웃음이 나오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내일 모레 집을 이사 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되겠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경매를 받아서 이제 저걸 했어요. 받아서 이제 지금은 집을 이사를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지인이 받아서 저한테 이제 금전적으로 금융계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집을 이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반지하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가서 보니까 편했어요. 편하고 참 이런 누울 자리가 있고 비바람 막아줄 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세상적인 고난을 듣다 보면 우리가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고난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의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짜릿함을 우리가 한번 격려의 박수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있는 집사님 모습이 너무 도전적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기도 제목이 좀 있으세요? 아까 뭐 아드님 얘기도 하셨는데. 네, 우리 아들이 이제 집안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엄마 그러면 내가 하사관 직업을 할까 이러더라고요. 직업군이 있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잘했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건지 집안 때문에 가는 건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기도 제목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제가 그때 성경책을 딱 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인간이 당할 만큼 행할 만큼의 시련을 네가 감당을 했지 그 이상은 감당하지 않아.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있었고요. 또 아들 때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고 지금은 그래요. 그냥 밝아요. 그냥 밝은 것보다도 그냥 좋아요. 좋고요. 이제 이사 간 집에서 이제 언니들이 와서
딱 나를 표정을 보더니 의아한 거예요. 앉아요. 이렇게 힘들게 애 사시니까. 사는데 찌그러져 있을 애가 네.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하는 말씀이 야, 집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남의 뭐 32평 가나 반지하 사나 언니 그러면 그 돈 그냥 비축해놨다가 나중에 우리 서진이 아빠 수영 씨가 좀 더 가족을 위해서 담대해졌을 때 그때 옮기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네. 이렇게 밝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집사님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네. 목사님 네. 기도 제목 아까 들으셨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책 한 권으로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기에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이 순간에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팔이 잘리는 것 같은 고통, 다리가 없는 것 같은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팔이 없을 때 나의 팔이 되어주시며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업고 걸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 모든 일들을 걸어가고 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 보여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 되시는 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은 능력이 그에게 함께 있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많은 눈물이 네. 있었던 삶이었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빛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또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큰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늘 세 분의 간증자분이 나오셨지만 원당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있죠. 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원단 반석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